아래 있는 것, 귀신 아래 있는 것, 사탄 아래 있는 것, 악의 세력 안에 있는 것, 요 두 가지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율법주의자들의 오해,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이용하여 소유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는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고 결박한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한다는 것으로 강한 자인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여 귀신의 집에 세간으로 삼았다는 것이며 그래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의 포로가 된 그 사람을 강탈한다고 하십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장로님. 귀신의 집에서 나오는 것.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집, 강한 자의 집이 세간이 되어있는 사람을 구출하시는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귀신에 사로잡혀 그의 집의 세간이 된 사람을 그 귀신의 집에서 빼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국가의 양식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귀신 구원은 귀신의 집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의 세계관과 인간관과 구원관은 전제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으셨던 거죠. 이러한 사상은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예수님 사도들의 사명도 예수님과 이제 동일하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귀신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문명에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큰 전제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탄 혹은 귀신, 뭐 혹은 악령, 요런 어떤 영이라고 우리가 상징하는 요런 세력과 싸워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그들을 무너뜨려 그들이 세간이 된 자들을 구원하는 걸 이제 소위 전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한참 교육받았던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나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에서 전도를 잘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이게 전도 대상자들은 지금 어디에 세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귀신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들 끄집어내는 것이니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는 선교센터나 전도 프로그램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이런 세계관. 요게 이제 강조돼가지고 다락방 전도인가요? 한참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좀 약한 것 같는데, 이렇게 이 세상은 귀신 아래 있는 세상이고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을 이겼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여기 이제 확장돼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 안 믿는 이 세력들은 귀신의 세력에 포로가 된 자들이다, 이런 전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러니까 전제는 예수님도 그런 세계관이 있으셨죠, 그렇죠? 사도들도 그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그래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귀신과 대적하고 치유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거죠. 전제가요. 자, 이원론적인 구원론 한 분이 권사님 읽으시죠. 그러나 이러한 심하게 전제는 구원의 본질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임시
사건 자체가 유월론적인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사 측면에서 초기 종교의 시작은 거의 대부분 유월론적인 신학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악에 대한 불편함과 저항감에서 신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근원을 마귀, 귀신론과 같은 영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합된 단어가 악령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령의 개념은 강하게 있는데 성령의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단어는 아예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영, 문 개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 하면은 나쁜 애죠. 귀신. 좋은 영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우리나라 문명세에서도요. 그래서 악령이라는 일반 명사는 있는데 선영. 그냥 영 자체에 대한 어떤 도덕적 평가를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마귀, 귀신 등과 같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선언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요? 죄와 악에 빠져 있는 상태, 혹은 율법 아래 있는 상태라고도 선언해요. 한동안 이 두 가지 전제가 저의 신학적인 고민, 선교의 고민에 많은 좀 이렇게 혼란을 주었어요. 그럼 만약에 전자로 한다면 사람들이 귀신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기독교나 이런 신비주의 기독교가 전자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귀신과 마귀의 세력에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 혹은 악 혹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는 약간 도덕적인 평가보다 되게 감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율법과 악과 죄는 매우 도덕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 쪽으로 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고, 전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나 혹은 상처, 치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반적으로 안 받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그 마귀 세력 아래 빠져 있는 인간이 상처를 받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인간이 귀신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능력 받아서 귀신을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고, 율법 아래 빠져 있다면 율법을 극복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좀 보면은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어디요?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 바울의 측면에서는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죠. 특히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더 많이 강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 바 있죠. 이 메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감금하다, 이렇게 그런 뜻이래요. 이렇게 딱 억압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감금돼 있었다.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에서는 귀신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빠져 있다라는 그런 신학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시편을 보세요. 이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릴 어디에서요? 죄. 그러니까 지금 시인 자신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도 죄사함. 마태복음 6장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에서요? 악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고, 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두 상태, 귀신으로 대표되는 영의 개념과 죄와 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개념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명 기사 속에서 바울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 가지 관점이죠. 어두움이라는 관점, 사단의 권세라는 관점, 죄 아래에 있는 관점이죠. 어두움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전제냐면은 인식론적인 전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빛이라고 상징되는 지식을 얻지 못하는 인식이 어떤 이 먹구름에 갇혀 있다라는 걸로 보고요. 사단은 어떤 영의 개념, 귀신의 개념으로 보고, 죄사함은 이제 율법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되는 자의들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장모님 보시죠. 예수님이 바울을 권사님 부르신 이유는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네, 환기가 돼야 됩니다. 네, 이어서. 네.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사탄의 권세를 원문으로 보면 호 엑스시아 호 사타나스입니다. 그 사탄의 그 권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일반 명사라고 했습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직역하면 그 대적자의 그 권세입니다. 그러면 보편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권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열심히 생대사 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전 마당에서 동물의 피를 도륙하는 그 모습이 그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율법의 선악 구조 아래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의 의를 싸우며 동물의 피를 바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돌이켜서 세계 메타네아 돌이켜서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같은 설명이다 라는 얘기예요. 귀신 따로 있고 율법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옛날에 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러면 귀신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런 마귀 얘네들 인정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에서 귀신이라는 이 우리의 이 인문학적인 개념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개념이나 죄악의 개념이나 율법의 개념은 결국 같은 거고, 모든 인간이 이 세력 안에 갇혀있다, 노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하면 귀신이 율법이고 율법이 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귀신은 뭐냐?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그거를 사람들은, 우리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갇혀 있는 거죠. 그걸 인식론적으로 관점을 본다면 이 아래의 세상이라고 하고,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상으로 보여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거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귀신
혹은 악귀, 혹은 악령, 혹은 마귀 이러한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귀신의 개념을 우리는 문학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다 정리됐죠, 이제요? 이 이미지는 불교나 무당종교에서 생각하는 이미지나 단테의 신곡들과 같은 문학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 혹은 각 나라의 샤머니즘에서 상징화된 이미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는 인간의 종교와 문학이 만들어낸 이미지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객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할머니 중 누가 더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할머니가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이가 안 든 사람과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더 귀신이라는 그런 이 상징적 실제를 더 무서워하죠? 적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 같아요. 할머니 중에 귀신 무서운 분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 할머니들은 왜 귀신을 안 무서워하실까? 경험을 다 했어. 우리 담비는 지금도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방에 자려고 제를 쓰고 있는데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이렇게 막 40살 넘어가니까 귀신이 무섭지는 않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전설배우랑 봤을 때 아빠 등뒤에서 이렇게 봤던 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귀신 나오는 거.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진짜 이게 되게 충격이 심했나 봐요. 그 아저씨가 다리 한두고 막 평생 안 잊혀버리는 거죠. 지금 그거 보면은 되게 유치하죠. 근데 그때는 큰 저한테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왜 그런 그 귀신에 대한 공포가 없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왜 어린아이는 그러는지. 그 부분은 이제 그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잘 정리한 부분이 일부일부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해예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귀신을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공포와 두려움의 실체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막강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상상기 안에 있고 성인은 상징기 안에 있기 때문에 상상기는 감정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흔히 표현할 수 있고요. 상징계는 율법, 억압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이런 분들 그 인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탁월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사탄과 귀신의 실체가 어린아이가 자신의 상상기 속에서 받아들이는 귀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취약한 존재죠. 기본적으로 자립하거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다분히 공포에 대한 이 감각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아적 상상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를 물리적으로 정의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나이는 맞는데 어린아이적 심리가 있는 사람이 있죠. 나이는 어린데 어른적 심리가 있는 사람이 있죠. 저도 느끼는 바지만, 사회에서 느끼는 바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듣는 거랑 실제로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심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쳇말로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애기가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 하시고, 그런 상처에 많이 이렇게 매여 있으시고,
그런 이 심리적, 사회적 그런 사건,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적 상상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락강에 의하면, 바울에 의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에 의하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실체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귀신이라는 타자에게 준다는 얘기죠. 악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귀신에 대한 왜곡된 개념은 민간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있지요. 기독교에서 예수라는 절대 구원주, 능력주가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해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 귀신, 요 악귀로부터 나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나 모든 세계 종교에서 그렇게 이 귀신 가지고 장난치는 기독교 세력, 이 신비주의적 종교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실체가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어서 한번 우리 3번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탄이나 귀신은 왜곡되어 있거나 그냥 문자와 획기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란 단어의 뜻은 대적하다,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상대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 혹은 토미우마라고 합니다. 다이모는 동사 다이오에서 탄생된 단어인데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이라는 개념이 나누고 분리하는 것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쉽게 말해 귀신은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입니다. 선악을 나누어 두 개의 마음으로 욕망하게 하는 에피토미아, 그 실체를 귀신, 다이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귀신을 표현할 때 토니우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니우마가 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악한 영, 귀신을 설명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아래의 세상을 상징하죠. 미츠라임이라고는 애굽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율법의 세상이죠. 그 세상을 귀신의 집이라고 하죠.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네요. 그 다음에 가증한 새라고 하죠. 성경에서 왜 새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새는 성전이거든요. 이게 성전이 하늘의 새처럼 보였대요. 그때 제가 모르겠는데 새, 공중 나는 새 할 때는 이 아래의 세상의 모형과 상징으로 준 이 껍데기 성전을 표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성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과 차소와 순서와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건네준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이 현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의 세상을 상징하지요. 요 바벨론을 묘사하기를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욕망과 법과 규범이 지배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다이몬이란 율법 아래서 선악을 나누어 무질서한 욕망의 충동으로 살게 하는 더러운 영을 의미합니다. 영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귀신은 우리를 이 율법의 세상에서 선악을 나누어 욕망하는 그 주체로 그 욕망의 충동에 끌려다니게 하는 거짓의 말, 사상, 정신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홀영에 씌운 것이 아니라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건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이 아니라 말이라고. 요 말을 다른 말로 언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언어를 창조했다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언어가 인간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을 진화론자들이
동물과 인간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인 언어가. 물론 다른 동물도 언어가 있긴 있지만 되게 저급한 언어고 인간에게만 그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게 있다. 말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간이 말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어서 장군님 읽으시죠. 말, 언어의 힘. 그러면 이 귀신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곧 내 말이 되어야 귀신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언어와 그 언어의 특장인 미국 문화를 보고 배우고 체득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한국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혈통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 문화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장군님 읽으시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율법 아래 있다. 죄와 악에 빠져 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결국 악한 말, 더러운 말, 율법의 말에 갇혀 있어서 이 세상을 나누고 분리하는 욕망하는 자아로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특징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각주 10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눈 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표현은 없지요. 왜 표현이 없을 필요가 있죠? 네. 왜냐면 듣지 못하는 병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병,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건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이용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마가복음은요. 근데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요 말을 바리새인들이 했고요. 요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요런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예수는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은 서로 다른 내용처럼도 보이지만 말하고 싶은 핵심은 같은 거죠. 같은 비유이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요 아래의 세상의 말, 율법의 말만 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저 너머의 세상이 있고 영원전에 스스로 자신을 반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그 너머의 말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락강에 의하면 상징계와 어느는 상상계 안에 갇혀 있는데 요 두 세계를 극복하는 현실을 이제 현실계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상상계와 현실계를 넘어서 오는 다른 차원의 말이라고 흔히 표현해요. 뭐 자아라고도 하는데, 그 율법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아래 세상의 말만 듣고 그 말만 한다는 얘기죠. 저 너머에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반쪽으로 계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나한테 오셨다는 그 말 자체를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 그 사람들을 성경에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고요? 귀신 들려 있다라고 표현해요. '요.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러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자신이 귀신 들려서 귀신 아래에 있는데 자신이 귀신 들린 걸 모르고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이 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너희가 바알세불에 존재하고 귀신의 자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갇힌 것. 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욕망의 너희로 끌려가는 그 귀신의 세간이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서 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어 그 율법을 완성하여 육체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인 율법의 감옥, 욕망의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율법의 감옥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 보증에게 욕망을 타고 있는 귀신의 세간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 얘기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죠. 호리라로 갖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탄원한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게 하시며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가 깨어져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명령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라, 죄와 악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라, 혹은 이런 식의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도덕성을 회복해라, 그런 단어적 표현은 있지만 내용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살나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얘기죠.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한 가지는 이런 유예예요. 예수가 너희의 그 반으로, 하나님의 반으로 너희에게 왔으니 그 예수와 연합해라, 하나 되라, 마음을 가져라. 그거를 성경 전체의 진술에서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간주를 넣는데 보세요. 신명기, 구약의 말씀장이라고 하는 신명기를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래요? 새기고 그랬지요. 마음에 새기고 있죠. 마음에 새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비동사적 일반 동사예요. 여기 가장 기본적인 뜻이 이다, 되다, 일어나다예요. 영어의 비동사처럼 존재가 되다, 그런 개념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칼형이고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이 되게 하고, 좀 어색하지만 이 말씀이 너희 마음이 하야되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되게 하고, 어디에서요? 너의 내부 마음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하게 이해하면 말씀을 지키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선악과 율법의 개념으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근데 율법과 선악은 이 아래의 세상이고 귀신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밖에서 온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내 밖에 두고 열심히 지키거나 귀범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예수님을 표현하죠. 사도행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카타라는 단어인데 내 마음 아래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신명기 6장 6절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부터 기록된 내용이고 그것의 전조가 누가복음 24장에 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있던 예수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뿅 안 보이시고 그 안 보이신 예수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그 제자들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된 거죠. 신명기적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말하자면요. 그게 그 전제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죠. 요거를 단순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깨달아야 돼. 나는 이 1차적으로 그것도 필요하겠죠. 1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말의 내용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그 말의 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 자꾸 우리가 말씀의 주체가 돼서 말씀을 이렇게 조합한다든지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심지어 해석해가지고 난 이런 해석 능력이 있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진리 측면에서는 유화적인 관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복음 24장에 고들되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여기에 따르데가 프로셰코라는 단어인데 프로스와 에코예요. 프로스는 향하여고요. 에코는 소유하다예요. 그 직역을 하면은 바울의 그 말로 소유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루디아가 그 말을 에코한 거죠. 1차적으로 보면은 그 말을 에코한 거죠. 근데 루디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바울의 말, 복음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말이 루디아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뭘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루디아나 누가복음과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차원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되게 하도록 교회가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거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들어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되게 하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인간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력이 있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로 듣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믿음이 온 자. 아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귀신의 세상 아래서. 믿음이 오면 그 율법 아래서 나온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진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율법의 세상에서 열심히 듣고 배우고 공부하게 되고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고 묵상하다 보면 혼자 말하게 되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하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니까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이 진리로 흘러가게 되니까 정결하게 씻긴 깨끗한 자가 되니 그것을 거룩한 자라고 하고, 그 거룩을 장소적으로 표현할 때 성소와 성전과 성막의 지성소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영을 더러운 자, 불결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귀신의 초소와 율법의 나라에서 나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악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귀신의 처소라는 이 두려움의 세상 안에서 율법이라는 억압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나쁜 것으로만, 안 되는 것으로만, 절망하는 것으로만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아파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그 영의 말로, 그 하야된 존재가 된 말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반쪽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비밀들을 깊이 깨닫고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귀신의 처소이고 죄와 악의 절망의 상태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늘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